12월 10일 목요일 아침마다 새로운 우리 이성진 목사입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하는 복된 아침 되시기를 빕니다. 오늘의 묵상 본문은 창세기 3장 6절에서 10절 말씀인데요. 3장 6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여러분, 죄에는 두 종류의 죄가 있지요.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는 죄, 그리고 해야 될 것을 안 하는 죄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죄는 무엇일까요? 아담과 하와가 저지른 죄는 하지 말라는 것을 한 죄이겠지요. 왜 이런 죄를 저질렀습니까?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생각은 안 났을까요? 자신들을 만들어주시고 에덴 동산까지 만들어주신 고마운 하나님을 배신하고 어떻게 이런 죄를 지을 수가 있을까요? 죄에는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죄를 저지를 때 기쁨이 있어요. 쾌감이 있지요. 그래서 죄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죄를 통해서 성공할 수도 있습니다. 시험 공부를 하려면 며칠 동안 책을 보고 공부하고 외워야 합니다. 그런데 컨닝을 하면 아주 쉽지요. 쉽게 좋은 점수를 받을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습니다. 죄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비웃고 비방하고 힘으로 누르면 기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 기쁨 때문에 죄를 저지르게 되는 겁니다. 기쁜 것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죄의 길에도 기쁨이 있고 주님의 길에도 기쁨이 있습니다.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요? 더 긴 기쁨을 선택하십시오. 짧은 기쁨은 사탄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긴 기쁨을 선택하세요. 길면 길수록 주님께서 주신 기쁨이 맞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죄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는 기쁨이 있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배신하고 반항할 때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고통은 우리에게 남기게 됩니다. 여러분, 사탄은 우리에게 잠시 기쁨을 줘요. 선악과를 따먹고 잠시 기쁨이 있었으나 영원한 고통이 뒤따랐죠. 반대로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은 길죠. 당장 힘들고 고난이 오더라도 영원한 기쁨을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잠시 기쁨이 있는 죄의 길을 따라가지 마시고 영원한 기쁨이 있는 주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죄에는 점령성이 있습니다. 깨진 유리창 이론이 있지요. 미국의 범죄학자인 제임스 윌슨과 조지 갤링이 주장한 이론입니다. 깨진 유리창 하나를 그냥 놔두면 곧 동네의 다른 유리창들도 깨지고 범죄가 심해지더라는 거예요. 깨진 유리창을 보고 이 동네에서는 나쁜 짓을 해도 되겠네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가 이렇게 전염이 됩니다. 하와가 먼저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저질렀지요. 죄를 저지른 하와는 무엇을 했나요? 후회하고 회개했어야죠. 그런데 하와가 했던 일을 남편을 유혹해서 남편도 죄를 짓게 합니다. 이건 사탄이 시킨 게 아니에요. 그냥 스스로 한 것입니다. 여기서 무서운 사실 하나를 알 수 있죠. 죄의 점진성입니다. 죄는 생명력이 있는 것 같아요. 복음을 전하는 건 이렇게 어려운데 죄는 알아서 살아서 죄를 전하는 것 같아요. 아이들도 보면 못된 것은 잘도 배웁니다. 게임은 안 배워도 잘해요. 수학은 배워도 잘 못해요. 죄는 가르칠 필요가 없어요. 죄는 바이러스 같아서 알아서 점령되죠. 죄는 전염성이 있습니다. 감기 바이러스를 막으려면 마스크를 써야 되듯이 죄를 막으려면 성령의 마스크를 써야 할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매일매일 말씀 보고 기도하고 또 말씀 묵상하고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죠. 우리를 죄로부터 보호해주는 성령의 마스크가 됩니다.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성령님께서 우리를 죄로부터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하루하루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죄 지은 사람이 같은 죄 지은 사람을 보면 어떨까요? 반가워요. 나만 이런 죄를 짓는 게 아니구나. 반가워하고 안도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도 똑같은 죄인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하와가 그렇게 아담을 유혹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먹고 나니 변화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3장 7절에 보면 그러자 두 사람이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의 벗은 몸인 것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엮어서 몸을 가렸다. 그들의 변화는 부끄러움이었어요. 이 부끄러움은 하나님께 대한 부끄러움이죠. 죄에 대한 부끄러움이 아니었어요. 내가 왜 이렇게 살까?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구나. 이런 부끄러움이 아니었어요. 엉뚱한 부끄러움을 갖습니다. 하나님과 거리감을 느끼게 되죠.
10절에 보세요. 그가 대답하기를 하나님께서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저는 벗은 몸인 것이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하나님과 그렇게 가까웠는데 죄를 짓고 나니까 하나님을 멀리하게 됩니다. 여러분, 죄를 지으면 하나님을 찾아서 용서를 구해야 되는데 죄 짓고 하나님을 피해서 숨어버리곤 합니다. 하나님께 죄를 지으면 하나님을 피하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피하게 되죠. 사람에게 죄를 지어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누군가의 죄를 짓게 되면 그 사람을 피하려고 노력하게 돼요. 미안해서 얼굴을 볼 수가 없죠. 나에게 죄 지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보고 싶지 않아 피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럴수록 우리는 반대로 행동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죄를 지으면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은 죄 때문에 주님을 피하려고 해요. 그러나 억지로 죄 지으면 더 교회 나오고 죄 지으면 더 말씀 보고 죄 지을 때 더 기도하려고 애써야 됩니다. 사람에게 죄를 지으면 오히려 그 사람에게 일찍 찾아가서 사과하고 용서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 사과할 때도 때를 놓쳐버리면 평생 미안한 마음을 갖고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나에게 죄 지은 사람이 있으면 찾아가서 더 살갑게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과 반대로 행동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죄송해서 더 하나님을 못 찾겠다는 분들도 가끔씩은 보게 됩니다. 예배를 안 드린 지 너무 오래돼서 미안해서 하나님을 못 찾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사탄은 죄를 이용해서 하나님과 우리를 갈라놓으려고 하는 것이죠. 사탄은 죄를 이용해서 우리 가족들을 갈라놓고 우리 친구와 교인들을 갈라놓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사탄에게 넘어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하나님과 사람들을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죄의 시작은 무엇일까요? 죄의 시작은 욕심이었어요.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욕심 때문이었잖아요. 근데 그 죄의 결과는 사망을 초래합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 죄의 과정을 잘 설명해 주고 있죠. 육신 때문에 죄를 지어요. 근데 이 죄 때문에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의 죄 때문에 인류는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죽게 된 것이죠. 근데 이 욕심은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어요. 이처럼 이 욕심은 근데 보세요. 사람은 행복하려면 돈을 많이 쓰면 된다고 해요. 행복하려면 좋은 차 타고 좋은 집 살고 좋은 음식 먹고 돈을 많이 쓸수록 행복이 늘어난대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똑같은 돈을 써도 그만큼 행복하지 않은 이유는 우리의 욕심도 그만큼 같이 커진다는 거예요. 똑같은 집에 만족하지 못하고 똑같은 차에 만족하지 못하고 똑같은 음식에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욕심은 결국 우리를 더 불행에 빠뜨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행복하려면 소비를 늘려서는 답이 없습니다. 소비를 늘리더라도 우리의 욕심을 줄여야 행복하게 살 수가 있죠. 내 주머니에 돈이 줄었어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욕심을 줄이면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가 되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이 됩니다. 이걸 처음부터 막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욕심을 줄이세요. 그러면 죄 없이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한 분명한 벌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죄를 그냥 넘어가지 않으셨어요. 내 속에 가득한 욕심을 버리세요. 그리고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채우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죽지 않고 천국에서 영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죄를 알고 또 나를 알아서 죄를 피하며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